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일 해서 날씨가 많이 춥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또한 이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종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늘 점거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욱더 거룩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이 있는 곳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연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약함의 연고를 깨닫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길을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또한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짧지만 두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함께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나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선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자로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존재한다고 그러겠죠. 살아있는 존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경우가 틀리지만 다 제각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완벽하게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외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의 어떤 지명도나 이런 게 올라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잠시 뉴스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씨가 저기 손정익 씨죠. 저기 소프트뱅크하고 저 미국의 누구더라 해가지고 그 IT, AI 산업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요, 아마 물어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긴장감하고 틀린 겁니다. 잘못 판단하면요, 막 엄청난 손실, 기업이 그거 하니까 의외로 평민으로 사는 게 더 나을 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높고 낮은 사람이 누구든지 인생에 갖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육신에 질병에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오늘 우리 마태복음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누가복음에 한 것 같은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보면 빵이 있고 안에 그죠? 이 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스토리인데 첫 번째는 이 이제 한 관리의 딸이 아픈 이야기가 메인 이야기고 그 중간에 뭐예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 둘 다 치유 사건이지만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이야기는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보면 어떤 이야기는 공간복음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한 군데만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은 두 군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사건이 다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이게 동행 본문이라 그러죠.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는 그리고 누구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다 하면요, 가버나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 보면 이제 베세다가 이쪽에 있고요,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거라사 광인 공부했죠. 거라사에서 치유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본동네라 그러죠. 자, 회당장 누구다? 야이로, 기억나시죠?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죽으면 상황이 종료죠. 상황 종료, 게임 오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요. 그런데 당신께서, 주님이 오셔서 내 몸에, 그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따라합시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적당한 믿음? No. 절대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인생의 판단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뭐요? 절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스토리인데, 근데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 구라 그러죠. 또 다른 한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20절 시작. 10대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근데 참 성경은요, 이 비유 있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대략 12세가 12살이 되었더라라는 누가복음 8장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은요, 문자적인 12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2는, 성경의 12는 완전수죠.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누가? 혈루증형이죠. 혈루증 알죠? 만성 하혈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이 여인은요 완전 바싹 말랐을 거예요. 왜? 좋은 영양분 다 쏟아버리니까 뭐 제대로 여러분 사람의 어떤 모습을 했겠습니까? 매일 그죠? 매 순간 이 하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질병의 여인이지만 성경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정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부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앞으로는 못 온 거예요. 왜? 아무리 강신장이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인데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뭐 나병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은 부정하다 율법적으로 하면 아예 그저 등장할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등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이게 이 여인은요 자기의 어떤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으려는, 초월하려는 그런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그 어떤 앞에서 일반적으로 뭐요? 우리 아프면 뭐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러잖아, 그죠? 이 여인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양심상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관념상, 즉 율법적인 그 관념으로는 이는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뭐예요? 율법주의의 이 한계를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나이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요 22절 있었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리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겁니다.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나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이번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오늘 우리예요. 우리는 상황은 틀리지만 이 여인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나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 이게 뭐예요? 진짜 제가 우리 현진이나 혜진이 부를 때요, 세상에 많은 그 또래의 애들이 있지만 틀리잖아요. 그죠? 딸을 대할 때 눈빛 보더라도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딸을 볼 때에 그 감정, 사랑하는 감정처럼 이 딸을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문제투성에 있는 이 딸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관점은요, 이 거룩이 있습니다. 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오면, 율법적으로 오면 이 정한 것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한 것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오지 마. 나병한 자도 오지 마. 그리고 뭐요? 우리가 그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건 보면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 등장하잖아요. 그 오다가 왜 쓱 지나갔습니까? 그렇죠. 율법적인 관점이면은 얘가 아무리 뭐 불쌍하고 그렇지만 근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제사라든지 이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못돼서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 복음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것이, 아주 나쁜 것이 여기 거룩한 정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은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이 정결한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율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해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원래 스토리로 등장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우리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장례식이 그죠? 시작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곡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고 하는 그런 한창 장례식이 있는 겁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객관적인 팩트는 뭐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가능성 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성 제로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성 100이 되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 여기는 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동행 본문 있잖아요. 마가복음 우리 5장에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정황만 쑥 지나가는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좀 더 아주 센치하잖아요. 굉장히 의사면서도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빠져있지만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축복하면서 고면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에게입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네가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그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인생의 문제가 회당장이지만 회당장이 권세잖아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파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파워 있더라도 해결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솔루션 된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알죠? 이거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상황의 문제 해결 전에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이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이요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얼마 전에 그죠? 워싱턴에서 비행기 사고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나중에 그가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이거는 일례의 계획입니다. 어떤 비행기나 어떤 걸 가는 게 원래 자기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문제가 꼬여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실패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날고 보니까 자기만 살았네. 이런 이야기가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할 때는 망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막 꼬이고, 아니면 그것이 뭐 중단되고 이래서 끝난 걸 아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에서는요, 안 된 것이 더 잘 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이 다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될 때에 그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기적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찬송 영광 돌리는 누굽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그래요. 그 사람은 받은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관점에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은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계가 열린 것이 구원이시지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알죠?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달리타, 달리트, 이게 소녀라는 뜻이고 젊은 여자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는 겁니다. 쿰,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 딸아이를 딱 잡고, 우리 하윤이가 갑자기 기억나요, 그죠? 12, 13살 때잖아요. 이 예쁜 하윤이가 예수님께서 손을 꽉 잡아주셔가지고 꽉 이렇게 하니까요, 모든 사망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원이 살아있는 역사하심들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을 때 놀란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총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단적인 생각으로 현상의 변화, 그냥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줄 알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 전인적인 영적인 구원을 비롯한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점심때 우리 밀양서 신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선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